지혜와 명철의 신이신 주 예수여, 오늘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상이 열리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몸담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운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계시록 말씀 1장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1장을 전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시작에. 자, 자료는 6페이지 중반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서두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은 지금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이 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불과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AD 105년에 망하니까. 사실은 때가 가까운 거죠. 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때가 매우 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반복 적용이 되어져서 재현되는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매 세대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세대마다 신자들에게 많은 의문이 되는 성구였으며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때는 참 제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짐승 인간들에게는 형벌하시는 짐승들의 때일 뿐 아니라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때와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또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교회 시대 전 기간은 약혼자를 위해서 빅물을 내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제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인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이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에 들어갔다라고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응하고 있는데, 이 세대에게도 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신혼집에 데려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 버려둠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내가 엊그제 인터넷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창세기의 질문 내용을 2시간 동안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자료 말씀을 지금 나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앞으로 찍을 책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그 자료를 조금 보충해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미 올려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 빅물로 산 본처가 있고 첩의 신분인 종들이 있는데, 로마교나 개신교는 자신들이 지금 본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이다, 우리들이 보수다 뭐 이래가면서 세상 나라도 보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이죠.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면서 엉터리도 없는 신앙을 지금 그게 다 거짓의 야백에 속고 있는 중이거든요. 형제회 무리는 전부 이단자고 종들이다. 너희는 다 부정한 자들이니까
성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큰 성 바벨론 로마교나 개신교에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앉았어. 왜냐면 저희를 위해서 빅물을 주님이 바쳤다고 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빅물은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피값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사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교회는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지 육에 속한 겉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안에도 다 가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보고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종들인데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는 종들로 상징되어진,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지만은 종들로 상징되어진 부정한 자리다, 이거 이단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이단자고 주님이 파송한 사도들이 이단자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단자들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구속 피로 사신 바 되어지고 정결함을 받은,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로는 빅물을 바쳐서 사신 정실 부인인데 이게 세상 나라가 반대로 지금 이렇게 그러면 그냥 완전히 속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은 온 천하가 큰 성 바벨론에게 다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회계열 사람들 만나면은 당신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당신들은 자기네들의 그 예배 처소에 들어오지도 말라 해버려. 그런데 뭐 오늘날은 뭐 자기네들한테 다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사람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빼내서 거기에서 진리 말씀으로 금기름을 부어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마음 그릇에 금기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는 그때 한면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낯을 휘둘러 거두어들이는 때고, 한면에서는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 무저갱이 열려서 짐승들이 역사하는 이제 그때인데, 이때 우리들은 구원 얻은 우리들은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신혼집으로 당연히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계시록 한다며 그냥 뭐 문자대로 그냥 따따붙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고, 자기네들 버려둠을 당했다가 음녀에게서 나온 자들은 마지막 구원에 들어갈 거지만, 버려둠을 당한 무리도 완전히
가라지의 단에 묶여가지고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불로 살라버릴, 밟아서 짜버릴 가라지 무리들이 그 중에는 태반이고, 태반도 넘지. 영은 거듭났는데 이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분별력이 없어. 생명이 너무 어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태반 넘게 불못에, 가라지 단에 묶여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태반 넘는 거고,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 해봐야 오는 천년왕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자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들은 오는 천년왕국에서 마국 백성들로서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땅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남을 자 누구를 남겨놓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또 남을 자는 남게 할 거니까. 그러나 가라지와 동역해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한테 레위기 12장 갖다 들이대가면서 딸 나면은 80일 동안 부정하고, 아들 나야 단번 40일을 단번에 딱 정결케 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물어봐.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레위기 12장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레위기 12장 이런 건 관심도 없어. 그런 거 설교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레아처럼 딸 나누면 강간당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나는 창녀촌 기둥소방 놈들이, 목사놈들이 다 막 심심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강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불쌍한 사람들 데리다가. 딸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사랑하는 이 딸에게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내가 오죽하면. 딸은 싫어. 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아들 낳는 어머니, 이를 회복해야 된다. 라헬의 그 첫사랑을 나중에 야곱이 회복하잖아요. 해가지고 아들 낳잖아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무슨 사명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지를 계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교회에 7별들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계시록을 읽어나가야 뭔 말인가를 알아듣는 거지. 뭐 이만희 뭐 지가 뭐 계시록 강론에 가서 이만희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였잖아.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하면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이만희 말 안 들었으니까. 그게 벌써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가면서 베드로서라든지 사도 요한이, 형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라든지 왜 인용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한 말을 왜 인용을 해먹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한 말을 뭐라고 인용을 하고 앉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늘 듣다 보면 그 사람 말밖에 옳은 말은 없어. 이제 그러다 보면 전알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세뇌당한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받아주질 않거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열성을 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크게 모름으로 크게 오해했도다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저희가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따지고 앉았잖아. 오늘은 기독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를 빨리 나갑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는 구약시대의 암흑시대의 끝 무렵에 침례 사역자가 회복의 기수로 보내심을 받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늦둥이 아들로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암흑기 400년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요한은 약대 토론 입고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고 그 자신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우리 홍 형제님이 귀한 자료 올려놨던데 광야의 만나 먹지 말고 감춘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잖아요. 감춰진 만나지. 물질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날마다 메뚜기 떼가 어디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메뚜기 떼만 잡아먹겠어. 메뚜기 귀신이라는 게 군대 귀신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메뚜기, 늑, 뭐 황충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이것은 군대 귀신 얘기구나.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지도자들한테 늘어붙어 있는 귀신놈들 전부 다 잡아먹었다 그 말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셔야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이 석청꿀같이 꿀같이 단 말씀이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무슨 놈의 메뚜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날마다 메뚜기만 밥으로 먹고 살아. 우리는 신부님 목사님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다 잡아먹여야죠. 뱀 잡아먹는 거예요. 뱀 잡아먹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 직분을 인계받아야 당연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필요 없다 이거야. 예루살렘에서 멀게 떠나서 소금바다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메뚜기만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메뚜기만 살아? 뭔 뜻이요? 저희 아버지 속에 있는 귀신부터 잡아먹는 얘기지. 그죠? 우리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뭔 뜻이요? 율법 제도를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이게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냥 사명을 받아서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죽으면 그게 그의 사명이야. 야, 우리도 이거는 창세기 이미 예표로 볼 때 야곱이 보은고사 치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나 만져봤다가는 저주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주는
엄마한테 돌리고 너는 가서 염소떼 중에서 죽은 거 2마리 끌고 와 해서 그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엄마 말에 순종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복을 받게 된 거잖아. 아버지한테 복 받은 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놓는데 20년 동안 아주 죽어나는 거 아니요. 그게 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라헬의 사랑을 회복해 가지고 늦둥이로 베냐민을 낳을 때 베냐민이 오면 라헬이 가는 거잖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의 군대 아들을 놔놓고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 교계 짐승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나눠야 된다고요. 교회가 엄마가 저주는 담당하고 이기는 자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용의 군대를 다 진멸시켜버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종결되는 거잖아. 그럼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거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이상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반드시 회복된 그분의 성전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증인들에게 맡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나팔을 울려서 불게 하여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때와 기한에 맞추어 천국 곡식을 거두어서 신부성으로 데려가십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이 7절에 본문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란 독뱀 새끼들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땅의 짐승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암호화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전부 표적으로 보여주는 암호화된 말이잖아요. 숫자든 뭐든 단어든 전부 다 이게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암호화된 말을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 양식으로 주어서 받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단말씀으로 듣고 소화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각자의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보낸다 이거예요. 모든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세상의 임금들한테 보냄을 받아가지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간 형제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창세기에 이미 땅의 짐승들이 나오죠. 그런데 들짐승이라고 그랬지. 그들은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대한 것은 뱀이었다 이랬단 말이야. 저주를 갑절로 받는 게 뱀이잖아요. 그 짐승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양의 탈을 쓰고 제자들에게로 접근을 하지만 어리석은 양들, 허약한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름의 이론과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만만한 사람 노려보다 가서 낚아채가는 사람들, 아직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기는 다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럴싸한 얘기해도 속을 사람도 없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어디 여기 와서 낚아채가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생명이 어릴수록 요동함이 많다. 다른 교훈에 쉽게 귀가 얇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풍성히 거한 청년 이상으로 다 자라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은 마귀의 화신인 세상 임금에게 그분의 교회를 내주어서 세상 교회 곧 큰 음녀를 짐승들의 세상에 버려두고 정결한 처녀인 순결한 기름 금기름을 준비한 신자들 곧 정절을 지킨 신자들에게만 영원한 복음을 전하신 대언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는 것이다.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귀에 먼저. 그리고 마음 가죽을 또 베내는 할례를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성을 해놓고 내가 죽고 형제 자매님들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말은 너무 어렵다. 뭔 소린가 하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는 것 같고 막 혼동이 오고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너무 깐난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어떤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은 왜냐하면 다른 교훈에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멸망당했었던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구 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들짐승,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이게 영혼 죽이는 특이한 사냥꾼들이지요. 바벨을 일으킨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잖아요. 뭐 토끼 잡고 꽁 잡고 하는 건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요. 영혼 잡아먹는 것이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지. 계시록 13장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온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도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뭐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러고 지금 재산까지 다 바쳐가면서 뭐 막 난리가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아니 여기에 와서 목숨을 바쳐야지 왜 엉뚱한 데다 대고 있는 재산 갖다 바치 쌓고 그 난리요. 여기는 재산 팔아 갖고라고 안 해.
분복대로 먹고 마시고 잘 살아라. 그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재산이라는 것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진짜 재산이지, 영원히 부여해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부자 되면 뭐 그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죽으면 그뿐인데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그래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알도록 신앙이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고다고만 하고 입만 크게 벌리면 된다고, 그러면 쐐기밖에 안 쏟아진다고 내가 그랬어.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라는 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지금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땅의 짐승이 간교하게 그렇게 흉내를 내가면서 나타낸다는 거죠. 뿔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뿔은 구원의 뿔이잖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혓바닥, 갈라진 혓바닥으로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까지 이제 가면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지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세상 다 사랑하게 하죠. 이 세상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 이 친구들은 보면 맨 불러. 참 좋은 얘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 좋은데, 그 불 받으면, 그들이 말하는 불 받으면 지옥 불 받는 거잖아. 우리 다 많이 해보셨죠? 밥 한 채 먹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성령의 불 받았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건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얘기죠.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광야를 행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얘기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칼로,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도륙냈죠. 그런데 이 뱀 머리를 깨뜨려 놨더니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또 나와버려. 근데 마귀도 부활하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나오면은 별 하나씩 딱딱 붙여줘 가지고서 고개 숙이던 사람이 빠빠이 쳐들고 나오잖아요.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덜해. 목사 딱 받았다 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하루 사이에 그렇게 바꿔줄 수가 없어. 그러고도 그 어머니도 목사님 그래. 저희 아들 보고. 난 별일 다 봤어. 그래도 부인도 목사님 이랬었고, 나는 그거 허락해도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에서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 나 어머니가 나서 길러는 자식인데 마누라 보고도 막 이거 손 떨리면 왜 이렇게 손 떨어 이 사람아. 어제까지처럼 그렇게 여태 허던 대로 살아. 그러다 죽게. 뭔지 도는 거야 지금. 목사님 아니 나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 어머니하고 마누라가 이로 떠받들어 놓으면 절 받는 거요. 어머니한테 되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찍찍 함부로 말하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럼 그건 뭐예요? 아비를 치며 어비를 치는 자가 누구예요? 말로 치는 거 아니요. 주먹으로 아버지 때리고 어머니 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마누라는 완전 지 종이 돼버리고, 그냥. 비새끼 잡든 막 그냥 해버려.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의 종교법이 흐름이 대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네 하고서는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목사님 신부님 떠받들어 주느라고 못 나와.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많이 떠받드는 만큼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 또 떠받들림을 받고 목사 부인은 사모님 해가지고 또 떠받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누림이 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려.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게 돼버려. 진리 증거면 들리지를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잖아. 깨어서 버림받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런 권세 있죠. 교권이죠. 설교권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출교시키는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출교시킨다 이거예요. 늙은 닭은 찔겨서 못 먹어 하면은 나가라 소리잖아. 왜 그래요? 돈을 잘 안 갖다 바친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을 듣고도 거기에 늘어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죽이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쫓겨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멸망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을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예루살렘이 뱀들 소굴이 됐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루살렘의 실현이죠. 에덴 동산의 실현이잖아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돼야지 예루살렘 성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말을 이해하는 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주의가 정통이라는데 뭐 주의가. 나중에 거기 끝내 들어붙어 있으면 그 큰 음료를 벌거벗겨 가지고 불살라버리는 때가 오지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 영혼은 이미 죽었고 둘째 사망에 우리
영은 이미 죽었고 혼까지도 둘째 사망에 지금 집어넣느라고 육신의 몸도 이게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넣은 거다 이거요. 이게 사람 죽어 있는 뭐고 그거 설명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의 열심내는 베드로의 장인, 베드로의 장모님 다 상징인데 이게 야고보의 장인, 다윗의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장인 장모님한테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한테는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왜 사위한테 기업을 주겠습니까? 출가 외인 딸 시집 보내면 그뿐이다. 그냥 보내면 그뿐이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기업이 없어. 세상과 늘어붙어 있는 세상교회에는 세상교회 사람들한테는 기업이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뭐 잘됐던들 죽으면 그뿐인데 어차피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지 세상신 마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되겠냐 이 말이요.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계시록 20장 10절을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하지만 계시록 한 권을 그냥 관통해서 다 알아들으라고 쉽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 못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장에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힘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힘이 없는 처소에 갇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